안 계셔가지고요. 오늘은 그냥 제가 사회를 봐도 될까요? 예,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주에 한 명씩 우리가 그 내적 치유하기로 했었는데요. 자, 우리 숙제를 죄송하지만 숙제를 안 하신 분들만 손을 들어주세요. 아니, 아니 성 목사님 늘 하셨는데 안 하셨고, 아, 다른 분들은 다 하셨네요. 노일 목사님 안 하셨고요. 네, 아유, 와, 그러면 저도 아니, 약속을 잡아놨었는데 예, 예. 그분이 조금 다음 주로 미뤄오는 바람에 이번에 아, 못했습니다. 예, 그래도 노일 목사님은 뭐 저기 이 김영주 목사님의 버금가는 그 내적 치유 전문가시니까 네 오늘 또 아유, 이따가 이게 피드백 해주실 게 많을 것 같고요. 성동경 목사님도 늘 또 내적 치유 하시니까 또 이따 피드백 시간에 조금 나눠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 다 하셨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한명성 목사님을 대신해서 거꾸로 가겠습니다. 가나다라 거꾸로 한명성 목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이은하 사모님께서 내적 치유를 하셨는데 누구를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또 결과는 어땠는지 하면서 조금 잘했다 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편하게 말씀하시면 우리 이은하 사모님이 그 바깥에 또 빨리 일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사모님 먼저 레이디 퍼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저기 소리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지금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 대신 숙제한 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사실 내적 치유 이제 그 과제를 받고 그 부담도 있었지만 과제로 주어지시니까 하게 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자꾸 미루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니까 네, 오히려 되게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분은 지금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아이가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도박 중독에 아까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고 그 자녀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였는데 어, 중학교 때부터 도박을 이제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몇 달 사이에 계속 이제 돈을 막 걸고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돼서 저희가 한번 만나서 목사님이 상담을 해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아이도 이제 예수님 아직 안 믿었지만 한번 마지막 엄마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권면을 했을 때 그 자녀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만났었는데, 음, 만나서 이제 내적 치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되게 신기했던 것은 그 친구를 먼저 예수님 영접을 시키고 해야 하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걸 받아들이겠냐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도도 따라하고 이제 그래서 내적 치유를 들어가 보니 그 뭐지? 내적 치유할 때 떠오르는 거 커트하지 말라고 이제 코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난 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초등학교 때 축구를 할 때 경쟁 의식이 되게 있었다면서 남들한테 지기 싫어서 자기는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원인들도 이렇게 듣게 되고, 커트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이런 거였었구나. 사실은 조금 알게 된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 쭉 이렇게 그 과정대로 해보니까, 그 어릴 때 그런 것과 그게 돈이 필요하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아이가 자꾸 돈이 필요하고 그걸 하려고 채우려고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본인도 깨닫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이제 이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하고 이 아이가 이제 10월에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를 가야 돼서 네, 군대를 가야 돼서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군에 가기 전에 저희가 후속 상담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일단 지금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회복의 삶을 가지고 또 지금 더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그 친구 한 명 있고, 저는 그 친구 엄마를 제가 했었거든요. 여자 목자인데 남편도 아직 예수님 안 믿고, 그런데 그분도 이거를 해보고 나서, 저는 그런데 되게 그때 수요일 날 우리가 과제 받고, 저는 이제 숙제를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예,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하자 하고 그냥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설프게 좀 하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이 과정이 그분한테 하고 나니까 이렇게 그냥 만나서 상담을 자주 했었는데, 예수님 앞에 기도해드리니까, 아, 그걸 되게, 그냥 만나서 상담한 거랑,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시간이, 본인한테 되게 그 짐이 가벼워진 것 같은? 예, 뭐, 이렇게 홀가분해지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설프게 저는 정말로 제대로 못하고 어설프게 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는 분명하시구나라는 확신을 좀 조금은 얻게 돼가지고, 제가 힘을 좀 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또, 예, 그래서 그 엄마하고도 저도 계속 이제 좀 남편이 외도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자 하면서, 어, 그냥 상담만 했었는데, 이제 내적 치유하고 나서는 이제 또 다시 그 회복의 삶 과제로 그 교재 가지고 후속 상담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 들어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그걸 하면서 또,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걸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성령님께 묻자.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 내적 치유하고 또 이분하고 후속 상담 지금 하고 있는 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해야 될 사람들이 뭐 보이는 것 같아요. 계속.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거 알게 해주셔서 예, 좀 감사했는데 그동안 몸을 잘 안 움직였던 게으름을 회개하며 네,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좀 코칭 해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사모님 굉장히 바쁘신데 또 저희가 굉장히 제가 마음이 조금 불편하네요. 네. 우리 사모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혹시 코멘트 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우리 예, 아무래도 노일 목사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또 한마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모님, 그러니까 그 내적 치유 하시면서 원인이 아까 이제 중독이 경쟁 의식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랬고요. 예, 그 네. 과정 속에서 나중에 그 우두머리 영까지 이렇게 좀 점검이 되셨는지, 아, 거기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못하고 그냥 하시고. 우두머리형까지. 예, 그러니까 축기까지는 안 가고 음, 그냥 그 뭐라 그러나 내적 치유로 일단은 목사님이 거기까지 원인을 알고 음. 어 그러면 그 원인을 이제 그냥 이야기 듣고 이렇게까지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거기 드는. 거기서 우두머리형으로 갔어야 되나요? 이제 나중에 그 축기하는 부분까지 가면 그 스스로 네.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하고 또 응. 내적 치유 부분들은 어떻게 좀 치료를 하셨었나요? 그 원인들이 밝혀지고 했을 때. 원인들이 밝혀졌을 때 음, 그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엄마는 뭐지?
이 아이는 커레어식, 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일단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게 커서 음,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회개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음,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음. 그런 그 기도까지만 아, 했어요. 그 기도까지 하고. 그랬을 때 거기 학생과도 엄마의 반응은 좀 어땠었나요? 그 마음 표현하면?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고. 예. 예. 이제 그 부분들 하셔서 저희가 이제 해봤던 경우에는 예수님이 네, 네, 모든 걸 처리하는데, 또 혹시 그 처리하면서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맡깁니다라고 하니까, 저희 그 있었던 우리 목자였는데요. 네. 보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피가 흐르면서 그게 이제 아,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고, 나중에 음, 우두머리 영이 뭔가 하니까 본인이 이제 얘기를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고 하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처리합니다 하고 이제 그 따라서 기도하게 하는데, 좀 재미나게도 보니까 그게 다 보인대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만 다 우두머리하고 졸개들이 다 해서 기차에 다 채워가지고 묶어가지고 어, 이렇게 진짜요? 라고 하는 데까지가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홀가분하고 자유함이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됐는데 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또 예수님 앞에서 처리하게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그 우두머리 영이 뭔지 해서 이렇게 좀 잘라주는 이런 작업까지도 한번 시도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저기 노일 목사님은 김영주 목사님하고 만나신 후에 계속 그걸 하셔가지고 완전히 거의 김영주 목사님의 아바타신 네. 내적 치유에 있어서 아바타신 것 같아요. 아니요, 네, 그건 아니고. 예. 아, 정말 이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같은 히읗자로 시작하는 우리 홍광래 목사님이시네요. 네, 홍광래 목사님, 예, 누구를 어떤 계기로 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결과가 어땠는지, 그렇게 저는 얘기하십시오.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 조카에 관해서 이제 조카가 이제 아버지와의 불화 때문에 좀 상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조카를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조카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예수 영접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안 되어 있어서 예수 영접을 시키고 이렇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 학생이다 보니까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점점 진행하면서 후반부에는 이제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아버지와의 그 상처 조금만 이렇게 치유하는 집중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또 이번 주는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데 최근에 이제 신우가 암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서 어, 최근 들어서 이제 막 공포증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두려움이 많이 들어와서 내적 치유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두려움과 또 이제 그 이제 처음에 진단한 부분에서 이제 그 자매님 같은 경우는 예, 화를 많이 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의 원인을 이제 내적 치유하면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화의 원인이 남편에게 신혼 초부터 남편이 이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또, 또 이제 임신했을 때도 혼자 있는 그런 상황들 또 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치유하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어,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주신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에 축기 사역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적 치유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거의 질문하고 이제 끝나는 것까지 매뉴얼이 돼 있어서 여기서 멈추는 건지 그것이 좀 이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책을 읽어보고 예전에 자유케 하는 삶에서 이제 목사님께서는 축기사회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멘토링 안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이렇게 몰라도 그래서 어제 그 자매님을 하고 났는데 하고 나니까 머리가 좀 띵하다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안수 기도까지 하고 이렇게 그분을 보내드리고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피드백을 좀 달라고 이제 요청했는데 아직 피드백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송동경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피드백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홍광래 목사님의 음소거를 해제하시고요. 네, 예. 저는 이렇게 해보진 않았으니까, 아, 다른 목사님도 해주시고, 네, 네. 다음에 과외로 또 제가 필요하면 또 소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홍광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노일 목사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우리 김영길 목사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또 말씀해 주셔도 되고 우리 지원근 목사님, 강상규 목사님, 윤건수 목사님, 조홍구 목사님, 강승원 목사님도 다 이렇게 피드백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냥 피드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마이크가 피드백을 해주실 수 있는 다 해주실 수 있는데 마이크를 켜신 분은 노일 목사님밖에 안 계십니다. 다시 노일 목사님 등장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 머리가 띵하다고 했을 때 그냥 네. 이렇게 하셨나요? 또 물어보셨나요? 왜 물어보진 않고 그냥 안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혹시 약한 영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깨트리느라 대적 기도까지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이번 내적 치유는 그 보니까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보면 왜 띵한지 그 부분도 하는데 우리 또 청년 한 분은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화가 난대요. 그래서 왜 화가 나는지 물어보니까 또 얘기하고 그 부분들 또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데 뭐든지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머리가 띵했다는 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였는데 그 부분도 청년에게 물어보고 또 같이 물어보고 처리해주고 자, 이렇게 계속 더 나가면 이렇게 내적 치유하는 부분에 더 효과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다시 내적 치유 시간을 또 가져서 그 부분을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원래 그 김용주 목사님은 한 번 하고 두 번까지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주보다는 처음 하실 때 예. 이게 보통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일체 보면 나중에 또 물어보고 또 뭔가 남아 있는가 또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본인한테 우두머리 영이 무엇인지 이렇게 봐서 그 부분들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처리하고 해결하고 그렇게까지 이제 마감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줄기들은 들어가서 굉장히 좀 자유함들을 더 얻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그분은 이제 다시 가셨고 이제 머리가 띵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예. 그 우두머리 영까지 이제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추후에 다시 조정을 하는 게 다시 만나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은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네. 지영군 목사님이 잘 아실 테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침착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중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케이스가 많은 분들도 있고 이제 홍 목사님처럼 이제 스타트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김용주 목사님은 지난번에 강의하실 때 200회 이상, 200건 이상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는 그거를 갖다가 목사님이 시행착오했던 거, 압축했던 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우리가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라고는 강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퍼펙트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내적 치유를 하기 이전에 상한 감정의 치유를 할지 이런 책에 대한 독서를 먼저 하고 오도록 일종의 밑작업을 합니다. 밑작업을.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 사람이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상한 감정의 치유를 읽고 오고, 두 번째 처음에 딱 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모임인가에 대한 모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필 받아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느닷없이 내적 치유, 이게 내적 치유가 뭐지?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가 보면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목사님한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는가? 이런 식의 쓸데없는 선입견 내지는 편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의, 이거에 대한 목적성, 이것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일종의 OT를 짧게 뭐 5분 넘어가지 않게끔 심플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 부모 관련된 부분들이 매우 어떻게 보면 큰 줄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알려주셨던 것처럼 용서하는 것, 또 쓴뿌리 뽑는 법, 또 축사,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그 순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하얀 종이에 이렇게 보면서 이 종이가 어떻게 보이시냐, 뭐 이런, 아까 우리 노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묻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약간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티칭을 하거나 가르치는데 최적화됐기 때문에 자꾸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지금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묻고 그걸 처리하고 다음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완전히 그냥 너무 막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사람도 지치고 받는 사람도 지치거든요.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아까 우리 사모님도 그랬고 우리 홍 목사님도 그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영적 과제 요 부분을 꼭 해가지고 저는 이제 끝나고 났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적인 치유를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 과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못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깨끗이 소재된 것을 보고 나중에 여러 귀신들하고 떼거리를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이 영적 과제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감 듣고 감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이런 식으로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했던 그 자매님 같은 경우는 부모와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특별히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난번에 김영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또 다시 기도하면서 혹시 떠오르지 않게 하는 가로막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이제 묻는 기도 이런 거를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지원구 목사님은 물밑 작업을 많이 하시는 편이시네요. 그 물밑 작업과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오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신다는 좀 특징들이 있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말씀 좀 드릴까요? 네네, 네네네. 네. 저희들 이번 주간부터 특별 저녁 집회 이래가지고 특세 대신에 합니다. 예, 시간을 넉넉히 가지기 위해서 새벽보다 저녁이 좋겠다. 그래 생각해서 이제 2주간을 했는데 책을 가지고 2주간 나눔으로 이렇게 매일 모이거든요. 이게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밑작업 의도하고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이게 밑작업이 되는 것이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방금 가지게 됐고요. 이윤호 목사님이 쓴 책인데 내 안의 적을 추방하라 하는 책이 있어서 오랜만에 다시 그 책을 요약해서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의외로 2번 이틀 차 했는데 교인들한테 반응이 강력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숙제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무삼이 주신 이 교환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렇게 쌈박하게 된 걸 가지고 내가 숙지를 잘하면 참 좋겠다. 이제 제 인생에 다시 한번 또 하나의 정리를 주는 그런 교환을 받아 좋았는데 숙제를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숙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과연 이 보면서 읽으면서 해도 괜찮은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고 있던 차에 이번에 이 책을 가지고 특저 그래가지고 이름을 했습니다만 저녁에 모여서 한 2시간 넘도록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그런 축사 사역은 아니지만 굉장히 악한 영들과 뭐 사탄과 그런 귀신들에 대한 지식을 교인들이 이제 아주 스무스하게 가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그것만 해도 교인들한테 시원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한 다음에 이제 강무사님이 주신 죽기 사역 교환 이걸 가지고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고 그동안 저희들은 평소에 오늘까지 사역 가운데 주로 이제 말하자면 상담 치유라고 할 수 있을런지 이렇게 서로 상담하면서 치유를 경험하고 뭐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소울타입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축사 기도는 우리가 본인이 모르게도 하고 알게도 하는데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정리된 걸 딱 받고 보니까 와 이거 굉장히 쌈박하게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번에 숙제를 못한 이유는 지금 밑작업 2주간 이제 해보게 된다 하는 그 말씀으로 양해를 구하고 참고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긴 제가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교환이 지금 성 목사님이 제가 만든 교환이라고 그런 거는 뭐냐면 제가 일기 성령 사역을 할 때, 내적 치유를 할 때 마지막 과제가 그 목자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교환을 만들라라는 거를 김영주 목사님이 그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유케 하는 삶도 듣고 또 이제 김영주 목사님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사악한 영을 대적하라 이제 책 그다음에 존 샌드포드 우리가 공부했던 책 있잖아요. 그 책들을 다 이제 짬뽕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순서도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용구 목사님 말씀하신 그 물밑 작업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해보니까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안에 있는 이 그 빙산처럼 빙산의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제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약간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 같아서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교환을 만들게 됐고, 예, 과제로 교환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제가 한 건데 제가 이제 그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송 목사님이 이걸 읽으면서 해도 되는가라고 물으셨는데 김영주 목사님은 그거를 읽으면서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 안에 적을 추방하라는 BCGI에서 그 명성호 목사님이 소개하신 책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그거 읽어보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강상균 목사님 내적 치유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목장에 공황장애로 한 10년 이상 좀 힘들어하는 40대 후반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입양을 그 어린 나이에 했었고, 돌이 되기 전에 입양을 했었고, 그리고
부모에게 이제 양육을 받고 결혼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10년 전, 그리고 아니 한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돌아가신 분이고, 또 이혼을 했어요. 자녀는 둘이고. 그래서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에, 이제까지 자살 충동, 그리고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입양된 형제들에게 이제 버림을 받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파탄이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약속을 잡고 했습니다. 어,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이제 그 순서대로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덮고 울타리를 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신을 차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좀 심각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이제 부모님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상처와 아픔의 사건들을 떠오르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떠오른 게 이제 아버지가, 입양돼서 만난 새 아버지가 엄마를 이제 구타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장면이 떠올랐는데, 그때 자기가 에, 6살, 5살, 6살 정도인데 그 사건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와 같이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그때 아버지에게 에, 엄마를 지켜야 되겠다는 어린 나이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감정, 그때 생각, 그때 상황, 그걸 생생하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사건들이 계속 줄줄줄줄 따라 나오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따라 나오는데 그 따라 나온 사건들을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의 이제 잘못된 그 행동들에 대해서 어,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제 떠나셨지만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용서는 아버지를 용서하겠다는 고백과 함께 예, 그 아버지를 이제 떠나보내는 그런 기도를 하자 그랬더니 용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상처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처리를 쭉 했는데, 생각보다 그 계속 사건이 계속 줄줄줄줄 따라 나오니까 시간이 좀 계속 어, 뭐랄까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에서 시작해서 어머니와 관련된 사건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누나들 가족들에게서 받은 충격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가 몇 년 전에 에, 이제 좀 권세 있는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당했던 충격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 어떤 그 흐름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입양해서 굉장히 사랑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어, 날마다 주눅든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고, 어,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왔던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내 엄마에게서도 충격을 받았던 어떤 그 폭력, 따귀를 맞고 이렇게 이제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두려움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치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가장 이제 그 우두머리가 뭘까 해서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자고 해서 에, 하나님 우두머리 영이 뭔지 보여주시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우두머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또 무서운 사건 또 두려운 사건들이 이제 계속 떠오른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두려움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두려움의 영을 불렀어요. 그래서 처리를 하려고. 두려움의 영이 이제 정체를 드러내고 나오라고 이제 불렀는데 안 나와. 안 나오고, 어, 계속, 다른 사건을 얘기하고 또 다른 사건을 얘기하면서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또 충격을 받았어요. 또 계속 계속 줄줄이 나오는데, 교회에서도 막 그 순복음 교단에서 축제 사역 한다고, 이게 공황장애 때문에 축제 사역을 한다고 한 번은 이 목회자들에게 붙들렸는데, 아, 막 사지를 붙들려가지고 막 그 손으로 막 그냥 그 복부를 막 그냥 막 핥히고 막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 배가 그냥 막 시퍼렇게 먹진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옆에 자기 와이프도 있고 자기 아들도 있는데 다 덜덜덜 떨면서 그 공포스러운 사건을 경험했다는 얘기까지 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 끝난 게 아니구나. 이게 이제 이 상처가 다 마무리된 게 아니구나.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이게, 지금, 한 번에 이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내적 치유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차후에 다시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하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 두려움의 영, 그리고 두려움의 영과 관련된 그 두려움의 영이 가지고 들어왔던 그 약한 영들, 이 약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떠나가라 하면서 이제 거기까지 일을 하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약한 영이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끝나면서도 이제 조금 그랬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피드백을 이제 들었어요. 오늘 어땠냐 그랬더니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약간의 설명과 함께 오늘 내적 치료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굉장히 당신의 역할은 단순하다. 내가 기도하고 묻고 할 때 떠오르는 것만 나에게 얘기를 해라. 떠오르는 것만 나에게 얘기하면 내가 적절하게 안내를 하게 될 거고 안내하는 대로 따르기만 된다. 그랬는데 그 얘기만 듣고도 자기가 가슴이 막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같이 가슴이 막 불덩이 같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너무 그냥 압박감을 느끼고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내적 치유가 시작되면서부터 이게 마음에 있는 그 불덩어리 같은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진행되고 자꾸 사건이 떠오르고 진행되면서 마음이 더 자유해지고 편안해지고 하는 걸 자기가 느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끝날 때는 마음이 굉장히 시원하고 참 이게 예, 이런 효과가 있는지 몰랐다고 자기는 이제까지 이런 건 처음 해봤는데 너무 쉽고 그리고 편안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자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만나서 다시 재차하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 목사님 역시 그냥, 저기, 기nom교 출신이시라 그러신가. 다들 잘하시는데요. 자, 우리 강상균 목사님의 그 내적 치유 사례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조원근 목사님이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저는 그 내적 치유나 축사 사역에 대해서 강의는 많이 듣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경험을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강 목사님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다른 경험 있는 선배님들이 좀 멘트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코멘트 해 주실 거 있으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윤건수 목사님도 해 주셔도 되고요. 노일 목사님, 김영길 목사님도 강승호 목사님도 코멘트 해 주실 거 있으면 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길 목사님, 강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시죠? 사랑으로 연결할 건 아니고 잘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좀 그 마무리를 지으면 좋은데 미뤄서 다음에 하자고 한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네, 김영길 제가 하면서 목사님. 굉장히 좀 이렇게 답답하게 좀 느꼈던 부분이, 네, 어느 정도에서 딱 이렇게 마무리해서 그 악한 영을 불러서 이 처리를 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또 이 진행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던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여쭤보고 좀 더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다시 해야 되나? 하면서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어떻게 처리하기가 좀 난감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좀 많이 좀 찜찜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원수가 예. 정체를 이렇게 탁 드러냈다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열매 같습니다. 네. 원수가 실체를 드러냈다는 것 자체가. 네. 네, 처음 하신 건데 잘 따라 하신 것 같고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했던 부분인데 한두 번 하시다 보면 그 부분에 또 지혜 주시고 가시는 것 같은데 처음 시도 너무 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지금 강상현 목사님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마지막에 끝나지 않았는데 끝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김영길 목사님은 그거를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아예 좀 뿌리를 뽑고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노일 음,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김영주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세 번을 이제 성도들 이렇게 데리고 하실 때 보니까 제가 막 몸이 막 쥐가 틀리고 옆에서 보는데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백지 하나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 이 백지가 어떻게 보여지냐, 어두운 부분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어두운 부분이 아직까지 하얗지 않다라고 하니까 아주 끝까지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영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진행들은 잘 돼 가셨고 이제 마무리 이제 처음 하신데 거기까지는 굉장히 잘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것까지 이렇게 잘 해서 한번 이렇게 체력이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보면 중간에 보면 저도 할 때 보면 하여튼 한 번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음. 좀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체력으로 좀 이렇게 지속력 가지고 끝까지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 하실 때 그렇게 한 번 더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 강 목사님. 제가 좀 네, 네, 네. 말씀드려도 강승호 목사님.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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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강상균 목사님은 그 김영주 목사님 밑에서 그 치유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미 배우신 분 같아요. 너무 처음이 아니신 것 같고, 예, 그 지금 이제 해 오시면서 정말 세밀하게 음. 너무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영준 목사님이 가르치신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세세히 끝까지 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그걸 다 한 번에 다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그 굵은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또 이제 그 나중에 그런 그 영적 습관들을 가지고 또 해가면서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셨던 그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목사님이 좀 조급하다든지 아니면 이거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알아요. 그래갖고 자꾸 세세한 걸 많이 끄집어내가지고 진을 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흐지부지 끝내려고 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무리까지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세세히 그 모든 떠오르는 걸 다 처리한다 그러면 굉장히 뭐 이건 길어질 수 있어서 그 중간의 것은 이제 계속 훈련을 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면서 그거는 이제 인도자가 어느 선에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처럼 하시다가 너무 길어져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경우 잘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봉해버리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하여튼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거를 조금 종합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는 조금 물밑 작업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굵은 것들을 치유하고 굵은 것들을 처리하고 나머지 잔 것들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까지 연결시켜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그런 내용인데요.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 목사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건수 목사님은 네, 이번에 하신 것들을 또 나눠주시죠. 예,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됐습니다. 네. 좀 부끄럽지만 다 생소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책도 사실 그런 책들은 많이 접하지 않았고 또 이번 멘토링에 이런 일들도 그렇고 지난 수련회 참석도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네, 뭐 신선한 충격이고요. 사실 이번에 이게 숙제니까 해야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먼저 목자 목료를 할까 아니면 교회 안에도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정말 문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할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자꾸 이제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사실 순서조차도 전 굉장히 좀 낯설고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사실 아빠가 지금 이렇게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숙제다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숙제니까 너 마음 편하게 하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니까 우리 한번 맡겨보고 하자 했더니 또 흔쾌히 순응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사실은 지금 임용고시 특수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올해 졸업했는데 작년부터 교사 뽑는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줄어가지고 저희는 크게 뭐 부담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공부하면서 많이 좀 눌리고 또 이렇게 우울함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 아들을 만져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사실 그 순서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통신 하기 전에 구원의 확신 먼저 아들이 뭐 모태신앙이지만 했더니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따라서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으면 숨기지 말고 지금 아빠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생각하고 떠오른 바이라테 떠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제 당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혹시 떠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라고 하나님 이거 제거시켜 주시고 떠오르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하고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이 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가는 이제 감지했는데 부모와의 관계가 사실 전 솔직히 좀 두려웠거든요. 이런 대화는 처음이고 아들이 어떤 말을 할까. 사실 어, 성장하면서 제가 좀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설 명절 때 받은 용돈이라든지 또 주변에서 이게 어르신들이 준 돈을 이제 나중에 줄게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저금을 시켜놓고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할 때 뭐 장의자를 산다든지 뭐 선교한다든지 할 때 이건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신 거니까 너 할 거지 하니까 뭐 흔쾌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려놓고 보니까 걔 마음속에 전 이거 보면서 얘가 원망이나 어떤 그저 불평이나 판단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부모의 관계를 이제 솔직하게 또 이제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고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얘기했죠. 이런 부분들 내가 봐도 내 입장에서 상처가 되고 불평이 될 수 있는데 너 그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큰 돈을 모아놓은 걸 사실 이렇게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가 뭐 전혀 거기에 아쉬움이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감사를 해서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잘 진행되는 듯 하다가 그거 보니까 쓴뿌리 기대가 그 얘기를 하는데 걔가 이제 입을 열더라고요. 자기는 늘 이제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거지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큰아들도 똑같거든요. 사실 여기 개척하시고 하신 분들 뭐 다 동일한 경험이겠지만 다 이제 교회라든지 주변의 일들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주시면 그것 가지고 생활하고 없으면 이제 하지 못하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사고 싶은 게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 치유가 필요한 게 제가 사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살 것도 뭐 필요성도 못 느낀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자 했더니 자기는 가난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가난하게 살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변이나 환경이나 스스로 자기를 보는 자기의 존재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그걸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생각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뭐 죽기까지는 제가 안 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네가 힘들게 어렵게 산 건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지만 네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건 그건 온당치 못하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쓴뿌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쓴뿌리를 제거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창조적인 기대감을 또 갖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라해라 그래서 이제 그 생각 제거하고 앞으로 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부모와의 관계는 그냥 쉽게 잘 넘어가는 듯 하다가 쓴뿌리 그 부분에서 얘가 숨겨줬던 그런 모습들을 막 얘기하는데 이걸 제가 축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 부분이 끝나고 나니까 이거 축기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한 거 거기에 좀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정말 전 이거 하면서 감사한 건 제가 누군가를 지금 내적 치유하라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느낀 거예요.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이번에 감사한 건 이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선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뭐 떠오르는 게 있냐 할 때 없다고 할 때 내가 그 아들 앞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의연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기도와 금식에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딱 와서 제가 2시간 새벽 기도하다가 1시간 더 느렸습니다. 이거 이후에 그래서 3시간 기도하고 제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사실은 무릎을 잘 꿇지 못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3시간 기도를 시작하면서
1시간은 지금 무릎을 꿇고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뼈가 지금 인대가 끊어져서 이게 완전히 안 구부러지거든요. 힘들지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은 저녁 금식을 그 여성질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한 집사님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하는 것 같고 제가 지난 주일부터 주일 오전 금식을 하면서 참 미련한 집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이 내적 치유가 남들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같아가지고 이건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어떤 부르심으로 생각해서 전 사실 여기 많이 경험하는 분들 앞에 운문한 개구리예요. 전 난생 처음 이런 장면들을 얘기 듣고 저도 이제 처음 해봤는데 아마 피드백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이 조언해 주시고 뭐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그런 사역들이 필요한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주변에 있는데 저를 통해서 일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윤건수 목사님의 그런 굉장히 그 아들을 놓고 하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제가 미련한 짓 한 것 같아요. 아이, 그런 건 아니죠.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윤건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혹시 그 코멘트 해주실 분들이 계시면 마이크를 켜고 부담 없이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던 분들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일 목사님하고 김영길 목사님이 그래도 가장 그 내적 치유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강승호 목사님도 내적 치유 경험이 많으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세 분인 중심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는 게 저희들한테는 또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지원구 목사님하고 강상규 목사님도 경험이 또 많으시고 그러시지만요. 네, 우리 편하게 또 이렇게 조원구 목사님 또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길 목사님, 노일 목사님, 강승원 목사님, 김영길 목사님, 노일 목사님, 조원구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이요. 이렇게 네 분이 하실 말씀이 없으면 통과,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나다 강승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가끔 이제 안 떠오른다 그러고 안 하는 경우도 이제 계속 이제 그 가로막는 영을 처리하고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그 이제 영들의 이름이 그 현상을 그냥 붙이면 다 영들의 이름이거든요. 분노의 영, 또 미움의 영, 뭐 이런 거 그런 감정들 이런 거 붙이면 되는데 아까 아드님 같은 경우는 그런 저희가 잘 안 되면 그건 가난의 영이거든요. 아니면 실패의 영이나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경험상으로 그렇게 저기 하면 그냥 이렇게 명령하면 걔네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성령님이 터치해 주시는 거 따라가야 되는데 방해가 있거나 뭐 그런 저희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면 성령님이 인도자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배웠던 어떤 저기들을 가지고 적용해서 그냥 가난의 영을 축사하면 그 안에 역사 뭐 실패의 영이라든지 두려움의 영이라든지 그런 게 한 묶음일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처리하면 그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길 목사님이 마이크 켜셨습니다. 저는 뭐 이제 축사 사역을 해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실패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귀신은 아주 잘 속이거든요. 엄청 잘 속여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축사 사역자들이 해피엔딩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속임수에 결국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가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그 속임수에 걸려들면 순간 당황이 되고 혼미케 되고 그래서 미루를 찾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속임수에 안 속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것은 뭐 이제 김용주 목사처럼 이제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성령님께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속아서 결국은 그 녀석이 뒤에서 웃고 있고 나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참 많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윤 목사님 나는 제일 놀란 게 아들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야 대단하다. 그거 참 쉽지 않은데 대단한 용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저는 뭐 제 경험상 많이 속아 왔었기 때문에 항상 축사 사역할 때 성령께 바짝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속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임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네, 윤건수 목사님, 처음 하시면서 그 시도하셨던 부분에 너무 잘 하셨고요. 참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드님 이렇게 데리고 하시고 제일 마음에 남는 말이 하나님이 이번 내적 치유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또 귀한 도구를 주시는 부분인데 하셔서 또 생각나지 않는 부분까지 해서 또 이끌어내시면서 아주 잘 이끌어내신 것 같고 아까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언급해 주신 것은 처음 하시는데도 너무 이렇게 잘 하신 부분들 같습니다. 아, 이제 지금까지 처음 하셔서 이렇게 시도하신 거 잘 하셨고 한두 번 자꾸 이제 실패하면서 더 배우는 것 같고요. 근데 첫 시도 치고는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두 목사님 하셨던 부분들 이제 참조하시면 더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근 목사님도 또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코멘트가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원근 목사님의 내적 치유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음소거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내적 치유를 처음 접하게 된 게 작년 12월에 김용주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한 것이 처음 경험인데요. 그 전에 자유케 하는 삶 컨퍼런스 때 강의를 듣고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에 대한 확신이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게 됐고요. 그리고 부흥회를 이렇게 하면서 기쁨 넘치는 교회 내적 치유 사역자들이 한 20여 분이 오셔서 우리 웬만한 교회 그 직분자들은 그때 내적 치유를 거의 다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한 피드백은 너무 좋았다. 예, 너무 좋았다. 또 이렇게 또 어떤 분은 계속해서 또 하면 또 나오고 또 하면 또 나오고 뭐 2대, 3대, 4대까지 막 계속해서 할머니가 나타나고 증조 할머니가 나타나고 그래서 더 시간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끝내지 못하고 차편 때문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 그럴 정도로 성도들의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늘 왜 저분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왜 저렇게 하는가 하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내적 치유를
한 이후에 그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아, 저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역을 하게 된 대상자는 교회 장로인데요, 장로. 27년 전 개척할 때 첫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가정과 같이 함께 이렇게 개척 예배를 드렸던 분인데요. 그때는 30대, 지금은 이제 60대 초반이 됐네요. 그래, 김영주 목사님이 가르쳐 준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제대로 잘 안 되는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서 그때 이제 김영주 목사님이 제 목양실에서 다른 장로님을 내적 치유를 해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안 보이는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칸막이 때문에 안 보이는 쪽에서 제가 녹음을 했어요. 예, 어떻게 처음부터 진행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녹음을 해서 그 녹음한 것을 듣고 또 듣고 이렇게 또 들으면서 아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생전 처음 내적 치유하는 걸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워낙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녹음을 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어떻게 인도에 가셨는가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라고 숙제를 하라고 하시니까 숙제를 하라고 하시니까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중국의 사업차 가는 바람에 내적 치유를 받고 싶었는데 못 받은 장로님이 계셔서 그분을 대상으로 그러면 당신이 나의 첫 번째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내적 치유를 계속할 터인데 당신이 첫 열매가 좀 되라 해서 이제 붙들고 내적 치유를 시작했죠. 근데 27년 동안 제가 그분을 대하면서 한 번도 제 마음속에 왜 저분은 저러지?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거나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내적 치유를 쭉 하는데 첫 번째 16가지 종목을 처음부터 싹 흩어서 내려가는데 가장 거의 상처가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한 50%라고 하는데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자기는 기도하는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런 상처가 좀 적은 분이구나. 상처가 많았다면 그동안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돌을 많이 던졌을 터인데 한 번도 저에게 이렇게 그런 경험을 27년 동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역시 부모를 통해서 상처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근데 이제 맹세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를 했더니 이런 생각이 난대요. 자기는 나만 믿겠다 하는 이러한 결심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등학교 때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패배감, 열등감, 이게 친구들과의 비교 의식 이런 것에 많이 사로잡혀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공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수성가. 실제로 그런 자수성가형 스타일입니다. 아주 자기 훈련을 잘하고 아주 목사보다 경건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쪽으로 훈련이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장로님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게 나는 나만 믿겠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성공할 거야.
그래서 이 가난을 극복할 거야 하는 그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못 살아 이러한 패배적인 부정적인 기대감이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나는 더 노력해서 내 힘으로 예수가 아니고 내 힘으로 나는 성공할 거야 하는 그러한 쪽으로 그런 생각들이 발달이 됐더라고요. 어찌됐건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죄니까 그래서 그것도 처리하고 그는 사단과의 계약적인 면에서 우상 숭배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구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막 집에서 저 고향이 부안이신 분인데 구술 막 할 때 중학교 때 괜히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지만 중학교로 돌아가서 그때 그 마음에 충격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해결을 해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 걸린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이분이 45세 정도 되었을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45세 정도 되었을 때 한 15년 동안 다니던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됐어요. 워낙 성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장이 그러면 네가 이 사업을 해라 해서 이제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45세 때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열정이 꿈이 막 비전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 전에 한 20억 정도를 부도를 맞았어요. 이러니까 이제 20억 정도 부도를 맞으니까 그때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죽음의 영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마음 먹었던 거 회개하고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기타 문제 뭐 다른 거 뭐 또 생각나는 게 없느냐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이 성령님의 음성에 불순종했던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기는 막 사업이 막 이렇게 일어날 것처럼 생각이 돼서 저 건물을 사면 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근데 성령님은 아니다. 너 그거 사지 마라.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기는 눈에 보이는 게 저거 사면은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욕망이 막 가득 차다 보니까 그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처리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됐습니다. 아직 제가 내적 치유를 하고 그 장로님에게 피드백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김영길 목사님은 다음 기회에 발표하시고 얼른 체크아웃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길 목사님 얼른 체크아웃 하러 나가시고요. 저희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조원근 목사님의 그 내적 치유 사례에 대해서 우리 코멘트 해주실 목사님들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가나다 순으로 아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네. 통과하셔도 됩니다. 예. 강승원 목사님 통과. 예. 노일 목사님. 예. 통과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통과. 아니, 조원근 목사님 너무 잘하셔서 그러신지 다들 통과 이렇게 하시네요. 그러면 또, 예, 우리의 또 호프 강상균 목사님이 또 계십니다. 예, 강상균 목사님이 또
코멘트 한번 해주시죠. 저는 한 가지 이제 한번 좀 묻고 싶은 부분이 방금 그분은 나는 노력해서 성공할 거야. 난 노력해서 잘 될 거야. 이렇게 한 다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맹세 중에 하나인 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적 맹세라고 해서 예, 좀 맹세. 그것도 예, 하나님의 도움으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뭘 할 거야라는 것도 내적 맹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이분이 드린 말씀. 이번 7년 전에 이렇게 한 20억 부도를 맞고 거의 죽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살아나가지고요. 살아나서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이제는 뭔가 이렇게 진짜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는 마음이 많더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오늘 못하신 목사님들은 또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누지 못하신 목사님들 계시면 또 이제 그 코멘트 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다 순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통과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코멘트 한마디씩만 하시는 겁니다. 네. 예. 제가 한 걸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한 주간 휴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내적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지난주에는 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 이제 부목사로 온 이제 부목사 제일 어려운 대상이고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대상인데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엔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보면 지금은 우리 목자 목녀들 전체를 사역자로 키워야 될 단계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2학기 때는 자유케 하는 삶 공부를 이렇게 개설하고 대부분의 목자 목녀는 다 들어오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그 목자 목녀들 중에 뭐 목녀는 이제 아내가 하겠지만 또 이제 목자들 중에 좀 필요한 저기들은 제가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 우리 총목자 모임 때 좀 급하게 치유받기를 원하거나 그런 적인 좀 손을 들었더니 3분이 딱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정해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발견한 거는 제가 이제 김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얼마나 이게 탁월하고 전체를 스캔하듯이 이게 얼마나 정말 좋은 그런 적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해오던 방식이 이렇게 더 자꾸 이렇게 드러나서 아, 김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샘플로 만들어 주신 그것 가지고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과는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난주에 간증도 다 시켰고 이제 이래서 교회 안에 그 내적 치유를 통해서 저런 또 치유의 그런 은혜들이 있구나. 성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열려진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이 전부 이제 목자 목녀들 치유로 좀 마음을 열게 하는 사실은 밑작업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지난주 4명 하면서 하나님이 좀 좋은 그런 결과들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 모임을 참석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첫 번째는 이건 너무 유익하다. 이렇게 이런 그 나눔을 하면서 제가 했던 것에 어떤 부분이 미숙했구나. 또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니까 다른 분들 한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나눔 이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유익하고 감사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아까 윤건수 목사님도 이 치유하면서 내가 치유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우리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의 그 목자 목녀들이 8, 90%가 탈진을 모른다. 그 이유 중에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큰 거 하나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면서 또 상대방 속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또 성령을 의지하는 그 마음 속에 부으시는 은혜 때문에도 이겨나가지만 그 다음에 이걸 하면서 자기가 치유받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선순환 계속 동력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 목자 목녀들이 지치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을 정말 이거를 훈련해서 정말 지치지 않게 사역하는 일을 좀 해야게 되겠다. 그런 결심을 더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목사님. 그 네, 목사님 교회에서 자유케 하는 삶 공부를 목사님이 교회에서 개설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네. 교재를 만드셔서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갖는 생각은 그 로버트 D 하이들러의 우리 다 같이 읽었잖아요. 예, 예, 예. 네, 그걸로 이제 읽혀가면서 스스로 치유하고 축사하도록 예. 읽혀서 그런 배경적인 거는 준비를 시키고 그 와중에 제가 한 사람씩 불러서 경험을 시키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과정 중에 한 사람씩 붙들고 훈련하게 하고 이제 그 단계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덜 따라오는 것 같으면 그 안에 있는 들어와 있는 목자 목녀들끼리 연습을 시키고 예, 예.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목장 식구들 하나씩 붙들고 또 해서 이론적인 배경 그 하이들러 책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 자유케 하는 삶에 대해서 김영주 목사님이 강의하셨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로 뭐 한 3주 정도 강의도 하고 그 와중에 치유를 경험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한 번씩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과제로 이제 목장에 목자나 목녀가 이제 형제나 자매 데리고 한 건씩만 해도 이제는 문이 열려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이번 가을 학기의 삶 공부는 거기에다 다 집중을 하고 목자 목녀들이 몽장 들어오니까 그 중엔 또 다른 산 공부 인도자도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산 공부에 들어갈 필요도 갖고 있는데 다 내적 치유 요 자유케 하는 삶으로 들어와라 그래 놨으니까 사실은 가을 학기에 저희는 집중을 여기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좀 더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강 목사님의 사례까지 끝났고요. 이제 강상균 목사님부터 이제 한마디 코멘트 오늘 이제 소감 겸 뭐 겸사겸사 한마디 코멘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난하시죠? 네, 저의 과제로 했던 경험도 굉장히 유익했고요. 그리고 오늘 나눔이 또 나눔 이렇게 멘트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건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이게 딱 매치가 되고 연결이 돼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노일 목사님 또 마지막 코멘트 네, 해주시죠. 우리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있고요. 처음 하셨는데 너무 잘 하셨다, 처음 하고. 그리고 시도하셨다는 그 자체에 또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목자들한테 좀 위임을 하려고 이번 그 후반기 가을 삼공부를 먼저 목자 목녀들을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목자들이 목원들을 데리고 내적 치유를 다 하도록 해서 그런 경험을 좀 늘려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더 그러면서 또 이 부분들이 또 더 강화되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동교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또 경험하신 것을 나누어 주시니까 제가 한 것처럼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동안 저희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일들이 잘 다듬어두지 못했다는 면들을 발견하면서 이제 이 좋은 도구를 받아서 그런 축사 역사가 나타날 때 마무리를 잘 해주는까지 잘 장착을 하고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게 되고요. 그 경험한 분들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그 이후에 축사 마무리하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걸 이제 잠깐 상상을 해보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속이는 영이 속여서 그런지 없는 것 같고 교회 생활, 헌신 생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연스럽게 기도회 가운데서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나가고 하는 일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개인 그 만나서 대화 가운데도 자유로운 만남의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 나름대로는 계속 치유 사역을 하거든요. 영적인 치유, 내적 치유 작업을 이제 계속 해왔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런 마무리, 영적인 우두머리 영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축사 사역이 아주 솟보하게 잘 이렇게 마무리되면 본인들이 좀 더 큰 확정이나 확신을 가지고 더 기뻐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일단 숙제를 수행해야 되니까 하면서 다음에 또 경험이 생기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모임의 유일한 홍일점이신 사모님 어떻게 한마디? 최대선요? 네, 네. 제가 들어오면 안 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아닙니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 갑자기 증발하셨는지요. 저희 목사님은 그 지난주에 모든 길은 뭐 로마로처럼 헌신대로 이래서 갑자기 이제 저녁 집회 중에 그 방언 받으실 분들은 헌신대로 5명만 나오십시오. 이래서 사역은 사모님이 하겠습니다. 저한테 사전에 한마디 멘트도 없더니 강대상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들한테 방언을 받게 할 때는 그런 형식이 아닌데 저도 이제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냥 그분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가서 손만 얹었을 뿐인데 방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위에 복종할 때 모든 권위가 복종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어제 그저께 저녁에 제가 하면서 새롭게 느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멘토링에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목사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이제 매뉴얼이 주어지니까 바로 시행하시는 이걸로 통해서 이게 이제 내 마음을 여기에 이제 순종시키고 복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건수 목사님. 네. 지금 뭐 복종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저는 앞으로 더 많이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간증의회 그 김영주 목사님이 축복할 분 나오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해서 이번 주일날 그대로 흉내냈거든요. 간증이 있어가지고 오늘 간증을 듣고 또 동일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나오시고 이번 축복해주고 싶으면 나오셔야 했더니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 성령께서 다음 세대들 나온 아이들 축복해주라고 그래서 또 걔네들 품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좋은 것은 그냥 알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아까 우리 사모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 권위 앞에 복종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새로운 신세계를 제가 지금 요즘 경험해가지고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조원구 목사님 차례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 김영주 목사님의 강의하고 또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는 서적들을 통해서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에 대한 지식, 이런 지식으로 무기를 장착을 했다면, 오늘 이러한 이 나눔은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실제로 이렇게 사용할 때 어려움, 또 사용할 때 나타났던 효과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목사님들마다 다 다른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번에 배웠던 멘토링을 통해서 배웠던 지식들이 저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원근 목사님. 네, 일단은 우리 목사님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든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늘 두려움을 동반하는데, 뭐 숙제가 됐든 억지가 됐든 부담이 됐든 하여간 그걸 해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목사님들 정말 존경하고 대단하시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주 목사님이 그 기념교회에 있을 때 순종이 능력이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들 안에 그런 어떤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청년의 기백으로 이렇게 열심히 적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특별히 우리 강 목사님 휴가를 앞두고 지난주에 4명 했다는 것이 저에게 어마무시한 도전이 와가지고 제 가슴에 불을 지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전주에서도 해보고 이제 우리 대형교에서도 해보는데, 이 내적 치유를 했을 때 보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친밀감. 그러니까 저하고 내적 치유를 한 사람은 그러니까 친밀감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내적 치유가 주는 우리에게 보너스이지 않는가. 동시에 그 보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할 때 우리가 비밀 유지 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게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게 부지불식간에 설교랄지 어떤 그 제3의 형태로 이게 나가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같이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같이 경험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저에게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윤건수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담을 할 때도 그렇지만 내적 치유를 할 때 상대방을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적 치유하면서 저거 나한테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제가 내적 치유를 상대방이 해주면서 셀프 내적 치유가 되는, 그래서 꼭 뭐 부부 상담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나면 갑자기 제가 제 아내한테 굉장히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면교사로 삼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내적 치유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자신 자체가 건강해지고, 제가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내적 치유가 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이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용 목사님 조금 늦게 들어오셨지만 혹시 코멘트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살짝 늦었습니다. 우리 지영근 목사님 왜 안 들어오느냐 그래가지고 늦게라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9주째 수요 예배 때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9주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내적 치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김영준 목사님이 그 내적 치유 그 샘플, 그 내용 샘플 주신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우리 교인들한테 소개하고 사용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내적 치유 문진표라 그래가지고 문진표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문진표가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게 구성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적 치유 문진표라 그래서 표를 아예 그냥 종이를 시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수요일날 그걸 나눠주고 앞으로 이것 가지고 내적 치유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 하라 마라 안 할 거고 여러분들이 보고 필요한 사람은 신청해라. 그리고 목장 중에 이 부분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목자 목녀가 설득해서 신청하도록 도와줘라. 그러면 앞으로 내가 아내랑 같이 내적 치유하는 부분들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목사님이 지금까지 내가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몇 명이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집사람이 한 명을 또 만나는데 4주 동안 내적 치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도들한테 계속 소개하고 사례를 발표하고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저도 지금 휴가 기간이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지나서 아마 한 명씩 실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례를 못 들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면 좀 안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홍광래 목사님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정말 받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은 저희의 결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은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이제 숙제로 이제 주셔가지고 감당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멘토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지원구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거죠? 최홍호 목사님이 아니고?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시간이 1시간 40분이나 또 지났습니다. 우리 최홍호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도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동역자 목사님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일들이 계속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